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권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집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받는데 오후 시간이라 좀 나른하고 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는데 깨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들이 하나님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가면 그 축복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특히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이나 너희가 만약에 살면서 시험을 받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메신저들 통해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데 정말로 역설적인 말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게 고난이, 이 시련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절망 끝으로 밀어내서 우리를 막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역설적인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죠.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이제 배를 띄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조금 피곤하셨는지 이제 물가에 사람들하고 좀 떨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저절로 좀 건너가자.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많았죠.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가 몇 척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띄우는 것이에요. 바다로 나가자. 좀 쉬어야겠다. 여러분,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배는 어떻게 하면 배를 띄울 수 있을까요?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파도가 6m, 7m 치는데 배를 띄울 수 있을까요? 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를 띄우려면은 바람의 세기도 좀 봐야 돼요. 날씨가 어떤가 좀 봐야 되겠죠. 파도가 높나 안 높나 봐야 되겠죠. 여러분,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가 안전하게 띄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출신들이 많았고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세기만 보면 당시에 우리 기상청이나 이런 게 좀 잘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바다 출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바람을 보니까 오늘은 배 띄워도 문제 없을 것이야. 오늘 파도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띄운 것으로 봐서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배를 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다 사람들이 띄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부들이 봤을 때 오늘은 문제 없을 것이야. 괜찮아.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정도 파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띄웠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파도가 쓰나미처럼 7m, 8m 이는데 예수님이 배를 띄운다고 해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오늘은 분명히 배를 띄워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돈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확신을 가질 때가 많죠. 내 남편, 혹은 내가 믿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내가 잘 알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확신을 줄 만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하나씩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이것은 분명히 내 인생에 확신을 줄 것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확신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의 배를 띄워보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수많은 돈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정말로 큰 바다에, 이 망망대해에 매일매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신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망망대에 날마다 배를 띄워보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내일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확실히 바라보고 붙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우리의 내일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안정감이 되신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니까요, 때 아닌 광풍이 갑자기 이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찾아오고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기 시작했겠죠. 제 상상에는 닻을 내리기도 하고 닻을 올려보기도 하고 키를 이리저리 움직였을 것입니다. 큰 파도 폭풍 후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삶의 벼랑 끝에 절망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해도 인생의 문제는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도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늘 평안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이 평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큰 광풍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정,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의 큰 광풍들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역경, 이 시련, 이 고난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의 광풍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들을 좀 반응하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니엘이 살던 이 나라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생 축복하셔서 120명의 고위관직이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된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총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했겠어요. 다윗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짰습니다. 그때 당시 다스리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음모를 꾸몄죠. 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도록 한 것입니다. 멀쩡하던 다니엘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큰 광풍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수많은 축복의 인생이 이만큼 쌓아 올려졌는데 한순간에 지금 내려앉게 될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거기까지 갔으면 최선을 다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딱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도 않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뚜껑까지 딱 닫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우리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제자들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이제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큰 광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발버둥 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싶어서 돈에게 의지하진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돌아보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만한 어떤 요소들을 다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뱃사람이었던 어부였던 제자들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뱃사람인데, 내가 어부인데 이 바다 위에서 나만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겠지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절망 끝으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풍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누굴 먼저 바라보십니까? 누굴 먼저 찾으십니까? 어떠한 것을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목수이신 그분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무나 만들고 나무나 자르던 그 사람이 이 풍랑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를 지은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고물은요, 배의 뒤쪽 부분을 말합니다. 제일 가장자리죠. 선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나요? 네, 바이킹 타보셨죠? 네, 우리 어린아이들 타봤고, 제가 제주도 와보니까 놀이공원들이 없더라고요. 네, 뭐 탑동에 가니까 있긴 있던데, 저도 어릴 때 바이킹이라는 이 배,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큰 배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저 서울의 롯데월드에서 제가 처음 타봤는데요, 제가 그걸 타보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걸 돈 주고 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감히 뭐 조금 그나마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풍랑을 만난 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막 출렁이고 넘치고 그 시커먼 바다, 그 무서운 바다를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부들이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지금 베개까지 베고, 그것도 가장 극심하다던 바이킹을 타면 가장 짜릿하다는 그 가장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썼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사에게 너무 필요하셔가지고, 너무 필요하시니까 막 풍랑이 이렇게 쳐도 그냥 예수님은 푹 주무셨다, 뭐 이런 사역의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잠버릇이 이 정도다, 예수님은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뭐 이런 걸 말하려고 썼을까요? 여러분, 마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광풍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결코 평안함이나 고요함을 잃지 않는 분이다. 결코 요동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난리치고 발버둥치고 살려고 안간힘을 써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마가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심히 죽을까봐 두려워하여라는 구절이 나오죠. 죽을까봐 두려울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되지 않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 따위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광풍이라는 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한 배를 타고 계시고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음 구절에 더 상세하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 한마디로 이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미치광이 광풍, 이 파도, 이 큰 문제가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막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에서 막 바가지로 물 푸고 막 이런 난리 중에 어떤 제자가 얘기했겠죠. 뭐 하시냐고. 이런 상황 있으면 주무시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지개를 한번 딱 하시더니 바다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광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광풍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전능하신 분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놀라우신 분이, 그 크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항해에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며 주님이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역경과 고난의 폭풍이 아무리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꾸짖기 시작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니네들이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은 나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 공동번역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고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우리 시선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을 막 미행하시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작 그러한 믿음은 언제, 어느 때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작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꾸짖으시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큰 파도와 광풍 앞에서 겁먹은 제자들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꾸짖으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전능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느냐. 그걸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파도 보고 겁먹어서 무서워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한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그걸 꾸짖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다라면, 우리 삶에 엄청난 큰 환경에 파도가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찾아온다면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땐, 여러분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땐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보셔야지, 어려움 때문에 잠깐이라도 광풍을 보고 큰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평생토록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광풍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떨었던 그 두려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질적으로, 깊이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겁먹은 두려움은 그냥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두려움이라면, 지금 이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만물의 통치자에 대한 경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광풍이나 이런 문제로 인한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이제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문제의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잘 지켜내고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한다라는 것은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시선을 떼지만 않는다라면, 우리가 주님만 딱 바라보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다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적인 이런 요소에서, 내 삶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망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 믿고 의지하다가 망했다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망했다 소리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완전 쫄딱 망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요, 예수님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의 결국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복인 것이죠.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시집 장가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이게 복이 아닌 것이에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떤 모양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 때문에 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늘 잊지 않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내 삶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선 떼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 없도록 우리 마음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